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앞에 파워포인트 보시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만약에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신약 성경 309페이지,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도 오늘 오시면서 차를 타고 운전하고 오시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디에 법을 지키냐, 도로교통법의 그 법을 오늘 지키면서 교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요, 존재하는 이유가 원래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억압하거나 구속하기 위해서 법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뭐냐? 바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또 약자를 지키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 울타리로부터 시작된 게 사실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요, 그렇게 무고한 생명과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시작된 법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어떤가? 그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누군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만들고 또 다른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법이 발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요, 유능한 변호사는 어떠한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인가 했을 때 그 법의 허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을 유능한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 우리가 살면서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또 이곳에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아마 잘 느낄 수 있는, 체감상으로 많이 잘 느낄 수 있는 법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이민법이 지금 각종 뉴스나 많은 여론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이민법이 참 많이 복잡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낳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렵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작은 범죄 기록이 어떻게 돼요? 공항에서 그걸로 인해서 체포되는 일들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영주권을 받았는데 검문을 통해서 요즘에 TSA에서 아예 이민국으로다가 그 탑승자 정보를 다 넘겨주고 그래서 공항에서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자인데 과거의 범죄 이력으로 체포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법은요, 한번 정해진 그 기준과 자격에서 벗어나거나 잘못이 드러나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지나게 되었지만 바로 엄격하게 그 죄를 묻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자격까지도, 내가 얻고 있는 그 신분의 자격까지도 박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법의 기준 앞에 예외 없습니다. 용서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엄격하게 그 기준과 잣대를 들이밀어서 그것에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법은 그리스도의 법,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정했는데요. 세상의 법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한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이 아닌 과연 그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난번에도 제가 독립기념일 맞이하여서
참된 자유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을 막 세워갔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신칭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짓 그러한 선지자들 또한 유대주의적 그러한 율법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니야. 야,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냐? 니네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래. 율법을 알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뭔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뭔가를 집어넣어서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할례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 바울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그 본문의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과연 어떻게 성취해 갈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첫 번째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범죄한 형제가 있다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율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율법을 적용시켜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율법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보시면은 저 두껍게 칠한 글 보이시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그 세상의 율법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613개의 계명이에요. 하라, 이거 해라, 뭐 하라라는 게 248개고 하지 말라는 게 365개로 이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이 계명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율법이요. 지켜야 될 613가지를 과연 어느 누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에게. 근데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냐?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가 무엇인지를 기준을 제시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 율법을 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죄를 깨닫도록 주셨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 아시는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아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돕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고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을 넘어서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이 다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그러면은 우리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바로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그리스도의 법은요, 이 율법을 넘어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것이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너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너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줄 테니 이제는 너희가 그 율법에 얽매이지 말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라. 이 바로 잡고라는 말이 의미가 세상의 법이라고 한다면 율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범죄한 일이 있으면 율법대로 법대로 처벌하라.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이에요?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카타르티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이 수리하다, 고치다라는 의미와 함께 쉽게 말씀드려서 어긋나진 뼈가 이렇게 어긋나거나 또 부러져거나 했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자리에 맞추는 것. 또 찢어진 그물을 기워서 수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바로 잡다라는 그 카타르티조라는 원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형제의 법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어떻게 했냐면은 같이 공감하고 또 그 영혼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범죄한 사실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떠나려거나 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제자리를 뼈를 맞추듯이 그 공동체 안에 있도록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어서 함께하는 그 모습이 바로잡고 카타르티조라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뭐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했어요. 그냥 바로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온유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네? 제가 그때 말씀 나누면서 프라우테스라는 그 단어,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한, 야생마가 자기 마음대로 뛰놀고 마음대로 힘과 에너지를 넘치면서 마음껏 들판을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 야생마가 힘과 에너지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힘과 에너지를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 오늘 1절 말씀에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은요, 잘못된 사람, 범죄한 사람을 보면은 정죄하려고 하고 그를 탓하고 그의 잘못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사실. 그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야생마처럼. 내 혈기가, 내 의의가 저 사람은 잘못했어. 뭐가 잘못됐어. 아니야,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라고 정죄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바로 잡을 때 잘못된 모습으로 범죄한 일이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마음속으로는 정죄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잘못된 모습을 보면 항상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저래? 내 마음과 생각과 틀리면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어떻게 뼈를 맞추듯이 또 그리고 그물을 깁듯이 그것을 다시 쓰고자 다시 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1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뭐라고요?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한 부부가 자신들이 살던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문 창밖으로 보이는 옆집 빨래를 보니까 빨래가 되게 좀 깨끗한 하얀 빨래인 것 같은데 좀 누리끼리해 보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 여인이 이사 온 집에 이 아내가 자꾸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왜 빨래를 저렇게 못하지? 좀 흰옷이면 깨끗하게 좀 빨래를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더러울까? 아무래도 살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또 얘기를 해줬대요. 아니 저 옆집 여자는 어떻게 빨래를 잘 못했는지 빨래가 지저분해 보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빨래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오늘 보니까 저 사람이 이제 빨래하는 법을 좀 제대로 배웠나 봐. 어떻게 빨래가 저렇게 하얗게 보이지? 그랬더니만 남편이 사실 우리 집 창문이 그동안 너무 먼지가 껴있어서 내가 창문을 깨끗이 닦았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이 함부로 옆집 사람을 그렇게 판단했던 것을 뉘우치면서 고개를 숙였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은가 싶어요. 많은 경우 사람은요, 우리는요, 상대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않아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쩔 때는 참 좋게 볼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상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또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분노, 질투, 여러 가지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로 하여금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안 좋게 판단하고 삐뚤어지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떻게 하냐?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예화에서와 같이 사실 다른 사람이나 또한 허물이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너무나 사람들 비판하는 거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정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타인을 향한 지적을 넘어서 그 사건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살펴보다, 너 자신을 살펴보다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스코페어라고 그래요. 스코페어. 목적 의식을 갖고 대상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 그냥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잘 관찰하는 그런 의미가 스코페어라는 단어예요. 스코프라는 단어 아시죠? 영어 스코프. 관찰하다 뭐 그런 거. 잘 아시는 마이크로스코프, 텔레스코프, 현미경, 망원경에 들어가는 이 스코프란 단어가 스코페어에서 파생된 단어다라는 것이에요. 즉,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냥 대충 내 자신을 이렇게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치 현미경으로 아주 작은 것을 돌아보듯이 나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 저 망원경으로 저 멀리 있는 것을 자세히 바라보듯이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나 자신의 그 연약함, 또 그것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바탕에는요, 우리 누구도 완벽한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제가 어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은 감히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 잘 아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자그마한 티를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견을 갖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지고 또 뭔가 허물이 보여지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보다 스코페어,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먼저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바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뭐라 하라고?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무건,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짐조차도 이 바로스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즉 우리 마음속에 뭔가 무게감 있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엇인가도 이 바로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짐을 지다 할 때 이 지다는 바스타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들어 올리다, 지탱하다, 운반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 짐을 진다라는 의미는요, 타인의 깊은 상처와 두려움까지 어떻게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공감하고 또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지식적인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도록 행동할 수 있는 데까지가 바로 짐을 서로 진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근데 서로 짐을 진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서로가 상대방의 짐을 잘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고요. 이 서로의 짐을 진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약점이나 또 그러한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선뜻 내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것이 관계가 좋을 때는 기도해 줄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 내가 위로해 줄게 라고 할 수 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아져 버리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것이 내 속마음을 말한 것이 언젠가 나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이가 틀어지면요, 그 비밀로 유지되던 게 비밀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저 사람 무슨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대, 뭐가 어쩌대 저쩌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짐을 서로 나눠진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짐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서로의 짐을 나눠주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이 짐을 지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에서 법을 성취한다는 것, 사랑으로 해야 되고 정죄보다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가 서로 믿음과 신뢰의 공동체로 하나가 먼저 돼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이 겸손과 나눔 그리고 공감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성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뉴웨이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요, 뭐예요?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넘어진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그냥 버리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람의 실패를 보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저 사람 이제 끝났어. 망했네, 망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다시 당신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지면서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누군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감당해라고 그냥 나의 몫이 아닌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회는 그럴 때 말해야 됩니다. 내가 함께 너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게. 우리 같이 이 주님의 길을 가지 않겠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되는가? 손가락질이 아닌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의 사랑을?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인 각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사랑을 나눠야 될 이유가 바로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짐을 온전히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더 이상 죄 아래 눌려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영혼,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손 내밀어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곁으로 가셔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같이 들어줄게 라고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의 법으로,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똘똘 뭉친 아름다운 뉴웨이 한인침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